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활과 살들을 취하소서. 활과 살들을 취하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곧 손으로 잡음에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하고 가로되 동편창을 여소서. 곧 열매 엘리사가 가로되 쏘소서. 곧 쏘매 엘리사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압에게서 치리이다. 또 가로되 살들을 취하소서. 곧 취함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왕이 5,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으리라.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음에 장사하였더니 해가 바뀜에 모압 적당히 지경을 범한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적당을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 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긍휼히 여기시며 권고하사 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람 왕 하사엘이 죽고 그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죄송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두어 성읍을 회복하였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파하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잠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은혜로 사십니까? 여러분들 은혜로 살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의 그 삶이, 우리의 그 사회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면, 무엇인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 대가로 무엇이 주어지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개념이 저희의 삶에 굉장히 익숙하죠. 대표적인 예로 운동선수가 열심히 연습해서 실력을 갖추고 또 뿐만 아니라 경기에서 열심히 뛰어야지 그 대가로 메달 혹은 승리를 거머쥘 수 있습니다. 즉 열심히 노력한 대가로 무엇인가를 얻게 되는 그 원리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 그 개념이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삶에서 굉장히 익숙한 부분 중에서 하나가 무엇이냐 했을 때에 악은 악으로. 참 이 개념이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굉장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 너무나도 많은 그런 모습을 봅니다. 사회적으로 어떤 잘못된 이슈들이 딱 올라오면 SNS를 보면 와, 그 비난하는 댓글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댓글들이 막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그렇게 악한 일을 당했으면 마땅히 벌을 받고 아예 멸절당해야 돼라는 것이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그러한 생각이고 또 그러한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참 우리에게 익숙한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나서 이 은혜라는 개념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들어왔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설교 제목도 은혜로 인생을 사는
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어진 선물입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선함이나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마땅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자격과 상관없이 값없이 베풀어 준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사실 이 은혜라는 개념이 세상에서는 익숙치 않은 개념이지만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인생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은혜를 제외하고는 거의 말할 수 없는 그런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그 이스라엘의 관계 가운데에서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그들의 역사 가운데에서 지속적으로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 그것만 해도 우리가 은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보다 더 크고 강해서 혹은 선해서 어떠한 그들이 택함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일방적인 것이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이 이스라엘 가운데에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잘 나타나는 것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그 세워진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그러한 약속이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런 증거를 나타내시는 그런 통로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도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그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이 엘리사를 찾아가지요. 그리고서 이 엘리사를 찾아가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것은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떠나가기 전 엘리사가 이 엘리야를 보고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라는 것은 힘을 상징하고 보호를 상징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들이 군사적으로 아주 탁월한 그런 군인이어서 꼭 정말 이들이 군사적으로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힘 있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나 엘리사 둘 다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막 이적들이 나타나고 또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군대들과 맞서서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 가운데 능력을 베푸셔서 이들이 그 이적들로 그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병거여라는 그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요아스는 악한 왕입니다. 악한 왕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맞지 않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워낙 엘리사는 지난 50년 동안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행한 이적들은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듣고 아는 그런 요아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엘리사와 함께 하였다라는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도 그것을 들었고 알았기 때문에 마땅히 이제 이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든 것은 이스라엘의 큰 손실이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 이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가운데에 허락하신 너무 귀한 선물이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은혜를 베푸시는 한 통로로서 엘리사가 일을 한 것입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고 또한 때때마다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엘리사가 죽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사랑과 은혜는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엘리사가 죽더라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흘러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사는 죽기 전에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베푸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본문 17절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가로되 동편 창을 여소서 곧 열매 엘리사가 가로되 쏘소서 곧 쏘매 엘리사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상황은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그 여로보암의 집의 길로 행하며 우상 숭배의 그 길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이 아람 나라를 두시고 계속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격하셨습니다. 치셨습니다. 이것은 이들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들이 정말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들 가운데 이 아람 나라 군대를 옆에 두시고 계속 이들의 침략을 받게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늘 사실상 불안함과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금 읽었던 17절 말씀 가운데에 약속을 하십니다. 그 구원의 화살을 쏘며 그 구원의 화살인데 그 구원의 화살이 바로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고 너무나 그것은 소망으로 다가오는 그런 약속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행한 그것만으로 보게 되면 이들은 멸절당해야지 마땅한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은 악으로 무슨 사회적인 이슈가 딱 올라와서 하면 용서가 안 됩니다. 그냥 비난하고 그냥 없어져야 돼라는 것이 사람의 원리입니다. 그런 원리를 여기다 갖다 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가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이들 가운데도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시며 이들에게 진노로 하시지만 결국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하며 사실 하나님을 떠난 이 백성들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완전히 멸하지 않고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오늘 본문의 2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긍휼히 여기시며 권고하사 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하지 않고 이때까지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붙들어 주신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그 선조들과 세운 그 언약을 생각하사 이들 가운데에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그 은혜를 입은 그 수여자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그렇다면 무엇인가 했을 텐데 이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한 언약만 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인데 창세기 17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보면 내가 너와 너뿐만이 아니라 내 후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너뿐만이 아니라 내 후손에게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뿐만 아니라 내 후손에게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조들과 세우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에 근거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나아갔지만 그 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루시고 그 죄는 진노하시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에 근거하여서 이들 가운데에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행위로서는 벌써 멸해야 했지만 이때까지 그들의 선조들과 세운 언약이 이들 가운데 은혜로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구약의 한 사건으로 일어난 우리가 일로만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세운 그 은혜의 성격을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그 장차 세워질 그 그리스도와 그 맺는 그 언약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에서 벌써 메시아를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장차 오실 것이고 그를 통하여서 언약을 맺을 것인데 이 영원한 언약이 너희 가운데 주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다윗은 사실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그래서 이 확실한 그 언약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히 세워질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서 은혜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 은혜는 실질적으로 이 은혜 가운데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대속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것은 그냥 단순히 그리스도의 대속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가 사해져서 우리가 죽음에서 영생 가운데로 옮겨질 것, 그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에 맞춰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이에요. 굉장히 이것은 놀라운 약속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리라 라는 그 약속만 봐도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놀라운 약속인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그분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런 성도의 삶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성도의 삶을 계속적으로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다. 여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사실 이루어진 것이죠. 성령께서 이 땅에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에서 친히 내주하시면서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통치하심으로써 이 언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성도들이 누리는 그런 혜택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수여자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나눴던 것처럼 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이것과 우리가 같이 한번 비교해서 볼 때에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그가 강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속적으로 그 선조들과 맺은 언약 때문에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야 잘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그 언약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언약을 베푸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이 단순히 그냥 구약의 하나의 사건으로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 은혜가 어떻게 주어진 것인가, 그리고 그 은혜의 개념이 과연 무엇인가를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개념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노력과 너희의 선이 아닌 은혜로 인하여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부분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얻은 그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부인하시는 분 여기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 개념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을 받고 난 저와 여러분들, 이 성도들의 삶에서는 그러면 은혜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여전히 저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물질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상을 두고, 자녀를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상을 두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살아가지 못하며 우리의 마음에 미움을 품고 분노를 품고 정죄를 품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행동들, 그런 죄악들을 우리가 행하면서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냐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지만 만약에 그 행한 것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그냥 멸절당해야 되죠. 진작 멸절당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끝없이 용서하십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우리 삶 가운데에서 잘 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세우신 그 언약을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을 얻은 것이 그 선조들과 세우신 그 언약을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기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삶 가운데에 부활한 내가 너희들의 삶 가운데 영원한 통치자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동행하시고 우리가 죄된 길로 나아갈 때 우리를 돌이키시게 하시면서 우리를 끝없이 용서하시고 붙들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은혜로 사는 인생, 이것 외에는 성도의 삶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사실 그 은혜 아니고는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자격이 없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죄악을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행하는 저희 가운데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은혜라는 개념은 일반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와닿지 않는 그런 내용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 가운데 이 은혜라는 개념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것을 빼놓고 그리스도의 삶을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우리가 진정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는 것이죠. 물론 이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그래도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다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바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서 영생으로 딱 옮겨진 다음에 그러면 이 믿음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지만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증인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에 그것 외에도 여러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가운데 약속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흘려보내십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도 우리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다시 본문에 돌아가서 보시면 본문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아람 왕을 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의 예언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죠. 바로 살들을 취하고 땅을 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인데 그것에 대한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죠.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활을 쏜다거나 화살로 땅을 치는 것은 전쟁에 대한 선전포고 그리고 내지는 전쟁에 대한 그 승리를 의미합니다. 더군다나 엘리사는 그 구원의 화살을 동쪽으로 쏘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선전포고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이 요아스 왕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아스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 요아스가 한 행동은 화살로 땅을 3번밖에 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화살을 땅에 3번밖에 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정도면 됐다라는 그런 식의 믿음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분명히 이야기하죠. 이 땅을 6번 쳤으면 완전히 이 아람을 진멸하였을 텐데 3번밖에 치지 않았기 때문에 3번 이 아람을 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고 또한 그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믿음으로써 순종해야 할 때에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가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부인할 수 없죠. 그분의 일하심은 정확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가 성경의 곳곳에서 계속 보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바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드렸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그 구원을 얻었다, 여기서 그치며 거기서 우리가 믿음이 끝나고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전혀 믿음을 발휘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나도 약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며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그런 약속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 믿음으로써 우리는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얼마나 풍성히 경험케 하고 또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길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 우리 사건만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이고 얼마 전 또한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 나아만 우리 군대 장관, 사실 그에게 치명적인 그러한 병이 있었던 것 저희도 잘 압니다. 이 문둥병을 가지고 있는 이 나아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그가 하나님께 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방 나라 군대 장관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한 것도 없고, 그리고 그가 어떠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잘난 어떤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셨고, 그의 그 문둥병을 고쳐주시기 원하심과 동시에 그를 통하여서 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에게 은혜라는 것을 이 삶 가운데에 베푸시기를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만을 이스라엘에 보내시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갖고 이 은혜를 베푸시기를 다 준비하셨지만 이 나만이 해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인한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이죠. 사실 터무니없는 요구를 이 나만에게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그 터무니없는 약속 가운데에 온전히 믿고 그것을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람 나라 군대 장관 이 나아만은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서 처음에는 거절하죠. 그렇지만 신하들의 설득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순종하여서 요단 강가에서 몸을 담급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베풀기로 작정하셨던 그 은혜, 그 살이 완전히 휘어지며 문둥병이 다 사라지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과 동시에 그가 이방 나라 군대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그런 역사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그 은혜를 베푸시기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신다는 분입니다. 그러한 분께서 우리의 삶에 요구하시는 것, 바로 이 믿음으로써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온전한 은혜 가운데에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온전히 그것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바라보고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그 은혜를 누리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